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런 모임 시작할 때 제가 그냥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는 저나 지금 가만히 듣고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공부방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 열기 전부터 이건 시작이 없어요. 어떤 증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이렇게 당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 그러니까 보통 왜 이렇게 법이니 돈이 깨달음을 찾기가 어렵냐면 우리 그 한 생각의 그 허점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막연히 태어나서 이제까지 그런 말도 모르고 지내다가 불견이 불법이니 깨달음이 돈이 진리니 뭐 이런 걸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런 말을 배워요. 그런 말을 배우면 우린 당연히 그것을 하나의 대상인 양, 나하고 떨어져 있는 대상인 양 생각하면서 그걸 추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돈, 이성, 뭐 집 이런 걸 단어를 배워서 그런 대상을 취하듯이 그런 말이 있으면 그 말에 해당하는 어떤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따로 있는 독자적인 어떤 존재가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세속법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돈이 진리니 깨달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전달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건가 하고 저건가 하고 아무리 찾아도 처음엔 이건 줄 알았는데 좀 지나보면 이게 아니야. 저건 줄 알았는데 저게 아니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 문득 한번 그런 생각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순간 이런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보통 내가 있다 또는 세상이 있다 뭐 컵이 있다 뭐 바깥 뭐 산이 있다 달이 있다 다 좋아요. 거기에 있는 주어들은 다 달라요. 내가 있다 컵이 있다 산이 있다 뭐 시공간이 있다 다 빼고 뭐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그 있다는 사실에서 그 말 빼고요.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뭡니까? 지금 이 있음의 경험이 있다는 경험.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 경험을 잘 봐요. 자기가 있다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하고 있는 경험 어떠세요? 자기가 있다는 경험. 특별한 경험이 아니죠. 저 오토바이 소리 들으셨죠? 저 오토바이 소리도 있다의 경험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저걸 오토바이 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로 표현하면 소리가 있다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이 경험이에요. 자, 근데 저런 소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경험의 대상들은 자꾸 왔다가 지나가요. 근데 어디서 나타났다가 어디로 사라지냐 이거예요. 말로 설명하면 지금 이와 같은 있음 속에서 출현했다가 이와 같은 있음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은 생겨나고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여기에요. 이 있음이라. 요거를 있다, 바로 지금 여기다, 현존이다, 부처짜리다, 마음짜리다, 자성짜리다, 공짜리다, 성품짜리다. 그건 다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이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경험들을 잘 보십시오. 자, 웃긴 건 이 경험을 경험하는 자는 어디 있습니까? 저 찻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 찻소리는 어디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죠. 자, 그래서 나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야. 아도 아니고 법도 아니야. 근데 분명히 나도 있다고 여기고 소리도 있다고 여기에요. 그게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저 소리처럼 허망한 소리처럼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안 잡아도 지금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건 5분 전에도 이와 같았어요. 5일 전에도 이와 같았어. 5주 전에도 이와 같았어. 5년 전에도 이와 같았어. 50년 전에도 이와 같았어. 5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5만 년 전에도 이와 같았어요. 또는 5분 뒤에도 이와 같을 거예요. 5일 뒤에도 이와 같아. 지금 이것을 생각을 통한,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영원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 당연한 느낌을 사람들은 엉뚱하게 찾아요. 왜?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있다는 느낌이 바로 마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마음을 찾고 있다. 그건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속이라고. 이미 물속에 이 마음 아닌 게 없어요. 지금 자기를 잘 보세요. 우리는 분별에 따라서 이건 몸이다, 살이다, 고기다, 뭐 화학적 원소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건 실제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뭘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는 능력,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알고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몸이라는 분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 우리가 꿈속에서도 허망한 실제로 거기에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꿈속에 내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로 지금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일부일지언정 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대상이 아니야. 지금 내 몸을 느끼고 있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 몸을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컵이 있는 줄도 알고 소리가 있는 줄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안다. 아까는 있다였죠. 내가 있다. 소리가 있다. 컵이 있다. 자동차 뭐가 있다. 예? 그거나 나를 안다. 내가 몸이 있음을 안다. 내가 컵이 있음을 안다. 자동차 소리가 들림을 안다. 있다와 안다는 같은 말이에요. 있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있는 거야. 즉 유식이란 말이에요. 오직 알 뿐이라고. 오직 아는 것밖에 오직 마음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찾지 않으면 전체가 마음이 되는데 대상으로서 마음을 찾으면 어디에도 그런 마음이라는 물건은 없어요. 전부 허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한답시고 찾는 마음은 뭐냐면 어떤 고요한 경계란 말이에요. 예? 그런 고요한 경계가 흩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하는데 그때 한번 잘 보십시오. 그게 고요할 때나 아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산란스럽지? 내 마음이 왜 불안하지? 할 때나 그 아는 놈은 똑같아. 그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고요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요한 줄 어떻게 하냐고. 불안한 줄은 어떻게 알아? 그 아는 건 고요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왜? 아무 모양이 없어. 아무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일정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어떤 상태라면 절대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예를 들자면 물은 액체 상태이거나 기체 상태이거나 고체 상태이거나 이 세 가지 상태 가운데 하나로 끝없이 바뀌어요. 끝없이 변화한다고. 한결같이 이룰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잖아요. 오늘 여기 내놓고 내일 아침에 오면 이 반 이상 줄어 있을 겁니다. 얘는 상태가 끝없이 지금 기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기화했던 얘가 인연을 만나면 차가운 새벽 되면 다시 이슬로 맺혀요. 기온이 떨어지면 얼음으로 고체로, 액체가 기체로, 기체가 고체로 끝없이 바뀌어요. 즉 뭐냐면은 우리는 열심히 수행해서 마음을 일정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냉장고 속에 이 물을 계속 넣어두겠다는 소리야. 그건 인위적인 거고 조작인 거야. 절대 우리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그런 수행은 일상생활에서 아무 힘을 발휘 못하는 거야. 일상생활은 끝없는 변화예요.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자기가 머리 좋은 사람이 모든 걸 예측할지라도 만에 하나 전혀 다른 어떤 인연 하나에 모든 일이 어긋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제하거나 조작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통제와 조작으로 마음을 찍어 눌러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걸 수행이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걸 외도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모든 외도들이 그런 수행을 했고 부처님마저도 처음에는 몸과 마음을 그런 식으로 다스리려고 조복받으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비상 비비상처전까지 갔지만 삼매의 극치까지 갔지만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만족 못하셨어. 몸뚱아리 조복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건 고통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외도 수행을 멈추셨을 때 비로소 정각을 이루셨다고. 어떻게 하고 말고가 아닌
본래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불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초기 불교가 부처님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본뜻으로. 부처님의 본뜻은 뭐냐면 부처님도 처음에는 외도소견이었단 말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상태가 따로 있고 이 윤회의 상태가 따로 있고 이 윤회의 상태에서 해탈하려면 이 미망의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중생에서 부처가 되려면 어떤 수단 방편을 통해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처음에 했던 6년 고행이 바로 그 변화하려는 그걸 보통 사람은 그런 걸 수행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부처님 일대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게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불교다움이에요. 지금도 모든 외도 소견들은 항상 A와 B를 둘로 나눠. 그게 이원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놓고 여기서 여기로 가려고 하거나 이것이 저것이 되려고 한다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고. 예? 이대로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그대로 부처고 여기가 바로 그 자리고 이 미혹, 미망, 이 번뇌망상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이건 말장난이거나 무슨 뭐 이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복에 앉아가지고 막 호흡이나 지켜보면서 허리 부러지도록 앉아있지 않으면 몸을 괴롭히지 않으면 그건 수행하지 않는 거라고. 그걸 아르마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신 거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그게 아르마리고 일체 생각 사견 붙일 수 없이 바로 지금 이건 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있다는 이거. 이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고요. 안다 모른다 이전짜리라고. 뭘 알았어.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이 있음, 이 안다 속에서 안 거예요. 난 그거 몰라. 이 있음, 이 안다 속에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다고.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더 웃긴 건 뭐냐면 어떻게 얻을 수가 없잖아요. 왜? 이게 전부 다인데 얻으려고 하는 자가 이것의 일부란 말이에요. 이것의 일부. 예? 이게 물이라면 이놈은 물거품이라고. 물에서 일어난. 이것이 물거품이듯이. 안다도 물거품, 모른다도 물거품, 깨달았다도 물거품, 못 깨달았다도 물거품. 그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는 뭐냐? 이렇다 저렇다 한다 안 한다. 애시당초 두 갈래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것이다. 예? 지금 파리가 날고 있어요. 바로 이 일이라고. 예? 지금 파리가 쓰고 있는 거나 우리가 쓰고 있는 거나 쓰고 있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보십시오. 이게 삼라만상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있다, 지금 이렇게 안다를 떠나서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옛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했다고. 지금 이것이 3개 우주를 돌리는 소식이다. 이게 우주의 기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손가락만 쫓아가면서 아니 손가락 구부린 저 조그만 근육의 소근육의 힘이 뭔 우주의 기틀. 이 사람들은 여기에 경계에 속아서 이걸 놓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걸 떠나서 뭐가 있어요? 블랙홀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뭐 2500년 전 부처님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엄마 자리라고. 부처님 엄마 자리. 부처님 엄마 이름이 마야란 거 아십니까? 마야 부인이에요. 이 환이 그대로 불이에요. 환상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그래서 태어난 바 없어요. 부처님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어.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부처님 열반을 드시다는데 그래서 그것을 대승해서는 그래서 불신 부처님은 그 육신 환신이 아니라 부처님 법신이다 그랬어요. 법신. 법신이야말로 참 부처고 보신 화신은 그 진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본뜻이라고. 부처님이 그 당시 어리석은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근기에 맞춰서 방편으로 떨어지면 방편설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근본으로 돌이키는 게 선이고. 그래서 일체 설명이 필요 없어. 그래서 한 대 쥐어박든가 소리를 들려주든가 눈앞에 손가락을 세우든가 주장자를 들어보이든가 단박에 가로질러 간단 말이에요. 수행 점차를 논하지 않는 자리라고. 지금 이 엄연한 이 진실을 아니 ABC 따질 것도 없이 지금 이 엄연한 사실은 뭐냐고요. 일로 돌아오시라고.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 엄연한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이 존재가 뭐냐고요. 저 찻소리를 알고 있는 저게 뭐냐고. 저걸 떠나서 무슨 불법이고 뭐 삼법이니 어쩌고 사성제가 어쩌고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저 찻소리 듣는 이 물건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 안 한다. 부처 하래비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부처야. 이게 참 부처야. 저기 등장하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뭘로 만든 그런 헛개비 그런 부처 말고 이것이야말로 참 부처다. 예. 이것이야말로 자성의 부처다. 예. 여긴 부처란 이름도 안 붙잖아요. 진짜 이것처럼 청정할 수가 없어. 이것을 진짜 맛본 사람이라면 정말 이먹고 소리밖에 안 돼요. 정말 이것이 진정 무엇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전혀 알 수 없는 이 자리란 말이야. 아무 알매 내용이 없어요. 그걸 텅 비었다, 청정하다, 맑다 그랬던 거야. 정나나 적세세하다.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근데 다 있네. 괴로움도 기쁨도 먼지 티끌도 꽃도 나무도 새도 나도 나 아닌 것도 일체가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있어도 그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야. 꿈처럼 환상처럼 그림자처럼 번개불처럼 그걸 부처님은 연기, 인연으로 만들어졌다. 인연생기라고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인연에 바로 지금 여기에만 있어요. 보시오. 여러분이 공부방 오기 전에 그게 과거잖아요. 어딨냐고요. 분명히 여러분은 이 공부방 오기 전에 남산동 일대를 걸어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과거에 끝없는 과거가 있죠. 근데 그건 미안하지만 환상에 불과하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는 뭡니까? 이게 실제예요. 이게 현실이라고. 저 오토바이 소리가 현실이라고. 그리고 도가 뭡니까? 이게 컵입니다. 오늘 5월 17일이에요. 예. 좀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네요. 이렇게 말로 자분자분 말할 수도 있고 도가 뭡니까 하면 그 자리에서 뺨을 후려친다고. 그렇게 과격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는 도가 뭡니까 하면 도가 뭡니까 하면 말없이 손가락으로 산을 먼 산을 가르쳐. 도가 뭡니까 하면은 옆구리를 쿡쿡쿡 찔러. 다른 게 있어야지. 이거는 뭐 직지인심만 다 가리킨다 하지만 가리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저길 가리키든 위를 가리키든 아래를 가리키든 옆을 가리키든 시방세계 이거 아닌 게 없어. 삼세 이게 아닌 게 없어. 그래 모두 이것일 뿐이에요. 모두 이것. 그러니까 이것이란 말이 사라져야 돼. 이것 하니까 뭐 이것이 있는 줄 알아. 이것을 잡은 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그건 미안하지만 헛다리를 잡은 거야. 아무것도 잡지 않는 게 잡은 거야. 다 내려놓았을 때 이미 그것이야. 내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야지 얻은 소식이야. 참으로. 한 법도 얻을 게 없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충분하게 있는 거. 이거는 참 미묘하고 미묘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거는 이런 상대적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인 느낌 같으면 금방 알지. 저 찻소리처럼. 근데 찻소리를 듣고 있는 게 진짜거든. 찻소리의 근본 성품이 뭐냐. 찻소리가 드러나는 이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찻소리는 사라져도 소리의 근원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옛날 저 스님들 법문답 가운데 매미가 왱왱왱 우는데 저 매미 소리 잡아오느라 그런다고. 그러면 김혜보살님 뭐라고 하실래요? 저 찻소리를 잡아오세요. 네?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 벌써 지나간 지 오래요. 틈이 있으면 안 돼. 틈이 있으면. 저 찻소리를 잡아와라. 매미 소리 잡아와라. 하면은 당장에 잡아와야 돼. 당장에 잡아서 대령해야 돼. 예?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 보여준다고요. 그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기 때문에. 예. 바로 예? 바로 이 물건을 그대로 대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의 근본 당체단 말이에요. 예? 어디 가지 않아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어. 예전에 일본 임재종의 중흥조 백은해악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선관책진이라는 책을 읽다가 처음에 이제 발심해서 선수행하다가 선관책진이라는 책에 보면 암두 전하리라는 큰 스님이 계세요. 암두 스님은 일개 종장이 되진 않으셨지만 수많은 종장들의 눈을 띄워주신 분이야. 설봉의존도 암두 스님 덕분에 눈을 떴고 막 그런 분인데, 이 암두 스님이 어느 날 행각하다가 산적을 만나가지고 칼을 맞아 죽는데 그 비명을 질렀대. 그 비명이 뭐 천지를 울렸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백은 스님이 실망을 한 거야. 아이고 도 닦아도 별 수 없네. 산적 만나서 이런 흉측한 일이다 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다니. 오해하신 거야. 법을 모르셨던 거야. 나중에 자기가 견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암두의 비명은 사라진 적이 없어. 그게 바로 법이라고. 아! 나 죽어! 이게 법이라고. 다른 게 있는 줄 알았던 거야. 다른 게. 뭔 특별한 게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까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야. 자기한테 돌아가라. 자기하라. 자기의 등불을 밝히라는 소리가 이걸 밝히라고 해요. 이걸. 이 자성을 밝히라고 해요. 이건 밝히고 보면 밝히고 말고 없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 법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희유하십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 알았으랴 하는 거예요. 어찌 이 소식을 아셨습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건 두 번째 치고 자기 눈을 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이. 지 눈은 멀쩡한데 지 눈은 절대 안 보인다는 이 사실. 근데 눈썹 밑에 온전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보고도 온전한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영리한 사람인지. 이 누나를 뽑아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도를 이런 식으로 대상화해서 아 이게 도인가? 내가 도를 얻었네? 내가 체험했네? 이런 사람들은 지 눈가를 뺀 사람들이야. 죽은 눈을 붙잡고 산 눈은 멀쩡해요. 전부 죽은 소식이라. 이거는 한 걸음도 다가갈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어요. 안도 없고 박도 없어. 오직 이것뿐이라. 다만 이것뿐이다. 지 자신. 파리가 저렇게 꽃밭에 사뿐히 내려앉는 이 소식이라고. 이걸 떠나서 파리는 어디 있고 꽃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이 한바탕,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함장식이라고 해요. 팔식을. 예? 이게 전 오식이자 우리 감각의 의식이자 분별하는 육식이자 나 자아라고 하는 칠식이자 모든 현상들이 종자로 담겨있는 함장. 이게 우리 아레아식이에요. 우리의 무명식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불성이라고. 청정, 백정식이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아무 차이가 없어. 5, 6, 7, 8 다만행이처럼 이렇게 의식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일심이라고. 이 일심이 이렇게도 작용하고 저렇게도 작용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감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 오감에 대한 분별을 해. 육식 쓰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나다라는 깨어있을 때나 꿈꾸고 있을 때만 이 자아의식이 있어. 그리고 이 자아의식도 이 자아의식의 근원이 뭐냐면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무의식적인 갈망이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이 아레아식이라. 어디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지만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상한 불안이 있어요. 존재의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이 없으면 공부 안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레아식이고 그 불안이 그걸 번뇌라고 할 때 그 번뇌의 근본, 번뇌의 자성이 뭐냐? 바로 이 청정한 마음이라. 이 부동의 마음이라. 내가 울고 웃고 태어나건 죽건 병들건 늙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여하게 진짜 무심하게 기독교에서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존재로서 아무리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봐도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을 안 하셔. 왜? 하나님이 따로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두님이야. 두님.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으셔.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타자로 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약에 예언된 예수예요. 마태복음 제일 첫 장에 보면 동정녀가 임신해서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구약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곧 진리예요. 오직 예수뿐이란 말은 예수님 한 분뿐이란 게 아니라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오직 법신뿐, 오직 마음뿐, 오직 이 암뿐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닌 게 없어요.
늘 함께 하셔. 우리는 분명히 이원적인 경험을 해요.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자꾸 연약한 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이 막 움직여. 바로 그 순간에도 늘 내가 그 교회 가면 전 너희가 사망의 골짜기를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찾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나와 이 세계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의 고통과 불행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펼쳐지는 이게 신비예요. 근데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분별에 떨어진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자기 눈에 보고 싶은 것, 보암직하고 드름직한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해요. 그게 욕망 따라가는 게, 모양 따라가는 길. 그게 어리석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 생각에서 잠깐만 벗어나.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잠시 이완해 보시라 이거예요. 저 버스 소리에 대한 첫 번째 지각 보세요. 그냥 단순한 알미야. 그냥 하라. 그 다음에 아주 재빠르게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럽지? 생각이. 인연을 따라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첫째 자리는 몰라. 이렇게 분명한데. 저 버스 소리하고 버스 소리를 듣는 거하고 간격이 있는지 잘 보세요. 잘 탐구해 보세요. 자, 우리는 모양에 따라서 나는 공간적으로 요쯤에 있고 소리는 저 종에서 나니까 나하고 한 1m쯤 떨어져도 이렇게 해요. 아니 경험을 보시라고. 소리를 듣는다란 경험과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데서 듣고 있는 나하고 들리는 소리하고 틈이 있는지 느낌으로 느껴보시라고. 자, 나하고 소리하고 틈이 있는지. 모양에 속으면 눈에 속으면 나는 여기 있고 소리는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눈 감아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 실제로 보는 건 깜깜한 거예요. 소리는 이 깜깜함을 떠나 있습니까? 떠나 있지 않습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눈 떠도 돼. 이게 눈 떠도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모양이 안 속은 사람들은 이게 한바탕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내 눈 안에 속에 이제까지 몸을 기준으로 하니까 요까지 나고 요 피부 안쪽만 나고 요 피부에서 1mm만 떨어져 이건 바깥인 줄 알았어. 아니라니까요. 피부의 안도 피부의 바깥도 전부 이거라고. 실제로는 그걸 느낌으로 경험해 보시라고. 지금 우리는 아무 노력 안 해도 지금 저는 말을 많이 했던 지금 피부의 열감, 제 신체 주위의 뜨뜻함을 느껴요. 그게 여기서 자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느낌만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이 느낌을 느끼고 있는 전체가 그냥 배경으로 있다니까. 저 소리는 이 소리가 아닌 배경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소리의 본질이 뭐냐면 잘 보세요. 소리의 본질이 뭐냐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마음이에요.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게 바로 소리야. 여기서 소리는 나타났다니까. 물거품은 물이라니까. 물에서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또는 물결이 일어났다가 다시 물로 돌아가. 이 소리 또한 일로 돌아갔다고. 이 자리가 인연 따라 소리 듣고 있는 나도 소리 울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아무 분리가 없어. 그냥 한 덩어리라고 하는 거야. 한 덩어리.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 게 없어. 그냥 이래. 근데 우리는 번번에 우리 발목을 걷어잡는 건 뭐냐. 요 자리에서 일으킨 분별. 두 번째. 저 소리에 대해서 아 찻소리. 저거 아이 시끄러. 뭐 아이 더워. 아이 답답해. 여기서 일어난 물거품에 속는 거라. 그게 물인 줄은 까맣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 뭉쳐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눈을 뭉쳐서 쑥 굴렸더니 만화영화 딱따구리 같은 만화영화 보면 이렇게 눈 뭉쳐 싹 굴렸는데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연쇄 반응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망상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속아서 헤매는 거. 근데 그래서 마음을 쉬시오. 한번 이 인연을 돌이켜 보시오. 지금 여러분의 보고 있음을 경험해 보시오.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경험이에요. 이게 어릴 때나 지금이나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듣는 성품이 몇 살인지 난 몰라요.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몰라요. 여기는 남자 여자도 없어. 남녀노소 똑똑하다 뭐 우둔하다 그런 거 없어요. IQ 70도 이거는 동일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경험이 뭔지를 본인 스스로 모른다고. 여기서 뭘까 헤매고 있다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안 찾아요. 찾을 게 이걸 찾았기 때문에. 이건 찾았다고 하지만 새롭게 찾은 게 아니라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깨닫고 나면 갑자기 이거 본래 있던 건데 라는 반응이 나와요. 본래 있던 거 알아본다고. 알아봐요. 이걸. 이게 전혀 낯선 게 아니라 그때 꿈에서 깬다 하면서 이걸 볼딱 알아봐. 왜 알아보냐면 어릴 땐 늘 이 상태에 있었거든. 어릴 때 생각이 많지 않았을 때는 늘 이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젖먹이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하루 24시간 누워있는데도 지루하다고 아픔하거나 지루하다고 몸 주리를 트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걔네들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이 상태밖에 없어. 그냥 이와 같아.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푹 빠져 있을 때 이 상태와 아무런 간격, 생각만이 이 상태와 우리 사이에 간격을 만들 틈을. 그게 분리감이에요. 이 상태와 생각이 여기에 딱 끼어들면 갑자기 뭐냐면 이쪽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받은 거라. 이 몸뚱아리를 나로 어머니가 끊임없이 쭉쭉 빨고 만지고 운동시키면서 이 몸뚱아리에 자극을 주면서 이것을 나로 동일시하게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몸에 갇힌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누구야 불러주고 어떻게 이거 옳다 그러다 지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이라고 생겼어. 그래서 4살 또는 7살 되면 자아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좋다 싫다 따지기 시작해. 그 이전에는 좋다 싫다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나라는 단어 쓰는 나이가 67살이에요. 그전에는 엄마가 부른 이름을 자기를 3인칭 객관한다니까. 유선이라고 불러요. 자기를. 나라는 소리 말 못해요. 우리가 나라는 소리를 배울 때 이미 뭐냐,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미 나는 분별 속에 떨어진 거야. 이걸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의 대용품을 많이 배워요. 장난감, TV, 만화, 요즘 애들 스마트폰, 그 다음에 엄마, 친구, 돈, 여자, 남자, 쾌락 이런 걸 쫓아.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것의 경험을 상기시키거든요. 아무 일 없고 고요하고 평안한 이것. 근데 그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막 운동에 빠지거나 뭐 일 속에 빠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어떤 평온하고 고요함을 맛보기 위한 건데 그거는 상대적인 거고 인위적이고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그건 진짜도 아니고 살짝 맛본 것인데 그것에 중독돼가지고 그걸 또 얻기 위해서 또 계속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평온이나 이런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을 때, 특별한 데 마음 쓰지 않을 때,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헐떡이는 마음만 쉬면 그거였던 거예요. 이 선에서 깨달음을 유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망상을 뺏는 거야. 망상만 뺏으면 본래 이거였다.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시절 인연이 돼서 통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엔 생각으로 혼자 심각해. 뭣도 알아야 되고 경전도 봐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될 줄 알아.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러기 전에 진짜 보통 상근기나 또는 진짜 뭐 한 부처 두 부처가 아니라 1000만 부처한테 선근 공덕을 심은 사람은 그런 것 일자무식인데도 어떤 인연에 이 사실을 스스로 알거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시절 인연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막 열심히 찾아요.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딱 그런 인연을 통해서 싹 돌이켜본다고. 그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대부분 그렇게 공부했고 우리 선의 전등의 역사는 다 그런 역사예요. 찾아 구하던 사람이 엉뚱한 걸 찾아 구하던 사람한테 예를 들면 보리달마가 해가 만났을 때
해가가 제 마음이 괴로우니까 제 마음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보통 사람 다 그래요. 마음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때 수행 또는 인위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배꼽, 배가 들고 나는 걸 지켜보든지 아니면 온만이 반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래요. 근데 달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괴로운 마음을 나한테 가져오느라. 그러자 해가가 한번 돌이켜봤던 거예요. 우리는 당연시 마음이 괴로워. 괴로운 마음이 있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면 그건 착각이었고 저 소리와 같아. 분명히 있죠. 근데 잡아오라니까. 잡아오세요. 두 번째 기회였어요. 네. 그 괴로운 마음은 이와 같아. 실제는 뭐냐? 괴롭지 않아요. 네. 인연이, 모양이 괴로운 모양으로, 괴로운 느낌으로, 오감으로, 육식으로 드러나니까 거기에 속았던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십시오. 그 많았던 괴로움들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가 없으셨나요? 네? 오늘도 고를 경험하신 분들, 저도 경험했어요. 오늘도 직장에서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지 못하고 저 싸가지 없는 놈이 선생한테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근데 어디 갔냐고요. 네? 실제로 그런 감정에 속아서 그걸 계속 각인시키고 하면 누가 괴롭습니까? 본인이 괴로워요. 그거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2년은 벌써 지나서 찻소리는 떠났는데 계속 저놈의 찻소리 때문에 없다니까. 네? 진짜 수면에 고요한 수면에 새가 한 마리 날아갔는데 분명히 새가 날아가는 게 비쳤지. 근데 수면에 기스가 났냐고. 거울에 똥파리 한 마리가 거울 위를 지나가서 거울의 영상에 맺혔다고 칩시다. 거울에 무슨 금이 갔냐고요. 근데 참 그게 안 되죠. 예? 자기 마음에 놀아난다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소중한 거고 자칫하면 이걸 놓쳐요. 참 희한한 거라.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자기 집 안방에서 길 잃는 사람. 예? 임금이 옥자에서 유배 생활하는 사람. 그와 같아. 자기가 신인 줄 모르는 하나님. 그런 것 같아. 자기의 진짜 본래 모습을 몰라요. 그게 아인 중생수자, 사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다라는 잘못된 동일시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신비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만 하면 그건 반쪽 소견입니다. 그게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아직 미숙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아니에요. 나는 어떤 것이에요. 나는 이거야. 네 몸과 마음이 나야. 이걸 떠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을 아니에요. 나는 없지만 나는 동시에 어떤 것이야. 그리고 나는 어떤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중생소견이고 나는 어떤 것이야? 나는 모든 것이야. 지금 보십시오. 나 아닌 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든 것은 지금 우리는 나란 단어를 쓰면 이 너무나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몸뚱아리와 마음을 이 생각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이 심신이라고 하잖아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의식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게 나죠. 지금 이 알아차림, 이 아는 걸 벗어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법계라고 하는 게 법의 세계. 일체가 이걸 일진, 하나의 참된 법계 또는 일심 법계. 한 마음인 법의 세계라. 전부 이 마음자리 떠나 있는 게 없어요. 여기를 떠나 있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 그게 심해무불이요, 심해무법이다. 이 마음 바깥엔 부처도 없고 마음 바깥엔 법도 없다. 아니야, 마음 바깥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바깥이란 건 개념이라니까. 왜냐하면 이건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에요. 이것뿐이니까. 그런 이중성, 이원성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망상에 불과하고 내려놓고 쉬어보십시오. 그러면 비상, 비비상 처정이 이 상태예요. 이게 생각인지 생각이 아닌지 몰라. 그때 한번
마지막 그 희미한 생각마저 내려보았을 때 그때 멸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거예요. 이게 성성적적해요. 고요하고 고요한데 이렇게 성성하다. 이거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깨어있을 수 있냐고요. 이보다 더 깨어있을 수 있냐. 마음에 한 물건도 걸려있지 않으면 그게 성성한 겁니다. 그리고 적적한 거예요. 시끄러운 게 없어. 언제나 이와 같아요. 이게 우리의 기본 상태예요. 이게 일 없는 자리라고. 본래 일이 없었어. 아무 일 없는 곳에서 인연 따라 차는 지나가고 몸의 느낌은 느껴지고 감정은 일어나고 생각은 오고 가요. 근데 그것들이요. 그 출처와 낙처를 알라고. 어디서 나왔다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출처 낙처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한 자리. 다른 자리는 있을 수가 없어. 둘이 없고 나머지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옛날에 방거사 패밀리가 이런 말 했어요. 방거사 가족은 전부 다 깨달은 사람들이었는데 방거사가 어렵구나 어려워 이런 소리 했어요. 이 공부에 대해서 어렵구나 어려워. 뭐 한섬이라는 뭐 참깨씨를 나무에 거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그 방거사 부인이란 사람은 쉽고 쉽다 그래요. 뭐 몇 가지 풀끝마다 뭐 조사의 뜻인가? 쉽다 쉽다 그래. 그러자 그 두 부부의 그러니까 방거사 부부의 딸이었던 영조가 제일 눈이 밝았다고 하는데 영조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음이요 그랬어요. 옛날에 진제 스님이 이거 가지고 법문 많이 했어요. 이 세 걸 딱 해놓고 어떤 게 옳으냐고. 그게 함정이라.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그게 뭐냐면 생각 노름이죠. 보통 사구백비를 떠나서 한마디 일러라는 소리가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게 우리 생각이 할 수 있는 분별은 네 가지밖에 못 한다고. 이게 과거 연절에서 백 가지 분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한마디 일러봐라. 그게 함정 분별하라 소리야. 분별로 밀어넣는다고. 그때 분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냐. 이 자리가 분명하면 사고백비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보시오 하면 즉각 답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거냐. 이게 분별 속에 넣는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그게 분별로 들이미는 칼날이란 말이에요. 그 칼날을 잘 비껴 가야 돼. 또는 칼자루를 돌려 잡아야 돼.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힘이고 그게 재미로 장난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 맘짝에 쓸모없고 그건 시비분별이고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건 정말 표가 안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부를 오래 못해. 왜냐하면 우리의 분별심은 우리 산란한 마음은 그래 알았어 됐고 또 이런다고. 그 마음이 쉬워져야 돼. 그 마음이 물거품인 줄 알아야 돼. 계속 우리한테 뭔가 우리 초기 경전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을 마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왕 파순이라고 그랬고 마군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군이 파순이가 뭐냐면 업짓는 자예요. 행위하는 자라. 그게 마왕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업을 짓게 해. 수행이란 것도 업입니다. 뭘 지어서 뭐가 되려는 건 반드시 업이에요. 이거는 되고 말고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위자연이에요. 도가식으로 가면. 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함이라. 우리 경험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그런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 이건 더 얻을 수도 없어요. 부증불감이에요. 내 팔다리가 잘려도 이거 안 줄어들어요. 이 사실은. 내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해도 이거 안 무연해요. 정말 무심한 하나님 같아. 난 지금 죽어. 난 지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아니 그 온갖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 하늘은 본래 무심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길 바래.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수준 낮은 종교에서 하는 건 뭐냐면 상 주고 벌 주고 화내고 성내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건 인간적 속성이잖아. 근데 진리에는 인간적 속성이 없어요. 아인 중생 수자가 없다니까. 그걸 출세간이라고 한다고. 세속을 벗어났다고. 아무런 애욕도 집착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단 말입니다. 아침이 나 좋으라고 내가 이뻐서 아침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게 누구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겨울에 꽁꽁 얼어붙는 게 누구 벌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러함이에요. 시절 인연 따라 오고 가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합니까? 그냥 저절로 60조 개가 넘는 수많은 세포들이 그냥 화합해서 저절로 이런 인연에 이런 반응을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세포예요. 하나하나가 생명 덩어리고. 이게 온 생명, 하나의 생명이라고. 이름 붙이자면. 예? 이거 아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분별 망상이었어. 중생이니 보살이니 부처니 수행자니 뭐 세속인이니 전부 망상이야. 그 망상을 모두 여의면 입 열 수 없는 자리. 그냥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는 자리. 내가 바로 이것이어서 나하고 이것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말을 잊고 무심하게 일상의 삶이 계속 펼쳐져요. 근데 아무리 계속 펼쳐져도 뭐냐?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언제나 이 나였어요. 언제나 이는 이 나라고, 이 나. 이 나가 바로 이 세계 전체란 말이에요. 예? 이게 나라고 할 것이 없는 큰 나란 말이에요. 모두가 나기 때문에 특별히 나라고 찍을 게 없어. 왜냐하면 남이 있어야지 나가 따로 있게 되는데 이건 남이 없는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무아 또는 비아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나예요. 나 없는 나. 하나님은 존재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로서 우리가 저게 하나님이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근데 피조물을 떠나서 하나님이 따로 있으면 그건 둘이잖아. 이대로가 모든 피조물이 바로 그 전체성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란 말이에요. 피조물 그대로가 창조주로. 창조하는 분이 따로 있고 피조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원적 사고방식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재판에서 신비주의자들이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목숨을 잃어버렸어. 예? 우리 불법도 그러했고 이슬람도 그러했어요. 예? 왜냐하면 세상 사람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알 수가 없는 거야. 세상 사람이 아는 것들은 헛된 거.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알지 못해요. 진정한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거.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는 알래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감추지 않은 비밀이야. 드러나 있는 비밀인데도 사람들은 찾는 마음 때문에 그 역설이란 말이야. 찾으면 찾을수록 이게 무슨 비밀,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느껴져요. 구하면 구할수록 절대 못 얻어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때 이미 찾고 이미 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걸 믿겠냐고요. 말도 안 된다 하겠지. 그래서 근기가 성숙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아무런 사견이나 이것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사람한테 자분자분 일러주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은 이건 관심 없는 이유가 자기들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참 여기서 멀어져야지만이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식에 이 마음이 끌려요. 제가 천주교나 기독교 전통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이원성의 아름다움을 잘 말하고 있어. 우리의 구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소식, 자기가 자기를 찾는 소식이에요. 보통 기독교 전통에서 부르심 받았다. 콜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 자기의 내 내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알 수 없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이상하게 향냄새가 좋아. 근데 나는 내가 그러니까 내 또래 애들은 다 그런 줄 아는데 내 국민학교 친구들은 향냄새 싫어해. 절에 가면 마음 편해. 좋아. 그래서 자주 가게 되고 자주 가다 보니까 인연을 맺게 되고 인연을 맺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이걸 찾고 있었던 사실을 알았어. 네. 그 모든 인연이 이걸 만나게 해주려는 그래서 이걸 일대사 인연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꿈의 세계, 이런 환상의 세계에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힌두교 전통에서는 우리 이 마야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전한 브라만이 심심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찾는 술래잡기 게임을 한 거래. 처음엔 둘로 쪼개가지고 찾는 자와 찾는 대상을 하니까 재밌어. 처음에 그냥 혼자만 있으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으니까 그래서 심심한데 한번 둘로 쪼개볼까 신이니까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찾으니까 더 재밌어. 야 그러면 이게 천만 막 더 많으면 더 재밌겠구나 해서 자기를 천만억 분신으로 나눈 거야. 그리고 게임을 더 재밌게 하려면 내가 본래 하나였던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재밌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게임이 시작됐고 그 자기가 자기를 찾는 게임이 시작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본래 옛 기억을 회상하는 거야. 깨달음을.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 보면 사람들은 이상한 경계나 이상한 체험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분리된 내가 소유하는 특정한 느낌, 색수상 행식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 탐진치를 못 벗은 거라.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면 하고 이걸 알아봐야 돼. 이걸 증해야 된다, 오해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걸 알아봐야 돼. 그 깨달음 오자 보면 신방변에 나 오자예요. 나구나 이게. 이걸 알아보는 거야. 그걸 증했다고 하는 거야. 이거 못 알아보고 이걸 못 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계속 찾아요. 그때는 분명했는데 그때는 뭔가 하나 된 것 같았는데 아무 분리감이 없었는데 그때는 마음에 고였는데는 경계밖에 몰라 이 사람들은. 근데 보십시오. 하나인 줄 아는 거나 1000개, 10,000개로 분리된 거 아는 거나 아는 건 똑같다니까. 저 찻소리 아는 거나 손가락 이거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손가락은 그래 이건 법이고 저 찻소리는 법이 아니야. 이건 자기 분별이야. 엉뚱하게 찾는 거라. 이걸 오하지 못한 거야. 자기가 증하지 못한 거야. 이걸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면 마음이 쉬워져. 알아보지 못하면 경계를 그러니까 낯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 체험만 그것만. 근데 처음엔 그런 줄 알아요. 왜냐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 왜 안 해주냐?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대부분 다 속아. 예를 들어서 100명이 공부한다고 치면 100명이 공부해서 진짜 천신만고 끝에 10명쯤 하는 체험을 한다고 칩시다. 그 10명 가운데 한두 명만 이걸 알아봐요. 나머지는 하는 체험이 또 오길 바라거나 이상한 체험이 계속되는 건 줄 착각해. 왜? 이걸 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우리 보통 무생법인 저 삼법인 할 때 도장 꽉 있죠. 그게 계약 끝난 거예요. 그게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도장 찍은 거예요. 보통 우리 결제할 때 보면 서류 이렇게 딱 보고 틀린 데 없지 확인한 다음에 결제하잖아요. 끝났단 소리야. 근데도 분명히 자기가 뭔가 체험했대. 자기가 깨달았다면서도 근데 뭘 찾고 있어. 그러면 아직 도장 못 찍은 거야.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어떤 느낌이 와야만 되는. 그거 바라는 한 안 된다니까 안 돼. 거기서 속아 넘어진 사람이 부지기수라고요.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그게 전부 경계 노름이라고. 이건 제 입으로 이 말 듣고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연에 가까이 온 사람이나 알 거야. 거기에 많이 속아본 사람이나 알 거야. 지금 당장 무슨 이상한 체험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상한 소견 난 사람은 이 말 절대 못 알아들어요. 거기서 한참 굴러야 돼. 한참 굴러서 이 말 알아들을 지경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 대부분 몰라. 이렇게 어이없는 일인 줄 몰라요. 한시도 떨어진 적 없고 한시도 이것 아닌 적이 없었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이거 아닌 게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을 못 벗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소홀히 하고 자칫하면 또 여기서 일어난 둘째 자리의 생각, 감정, 느낌 쫓아. 그래서 이 자리를 못 지켜요. 그래서 보리마시오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오. 그래서 탁망하고 그때부터 진정한 공부의 시작이고 이 소식을 알아본 다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가만히 오랜 세월 속에서 하면서 천신만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 속에서 이 깨달음이 단련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마른 지혜밖에 안 돼. 이치는 알아. 아무 쓸모가 없어. 얼음이 물인 줄은 알아. 근데 그거 가지고 꽃에 물 줄 수가 없어. 얼음 가지고. 그게 녹아나야 돼.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습기가 그러기까지. 이건 말로 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 자칫 이 영리한 사람들은 우리 생각이란 건 효율적으로 모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예요. 짐승들은 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세대가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침팬지는 1000년 전에도 침팬지, 1000년 후에도 침팬지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인간은 10년만 지나도 달라지는 이유가 이걸 반복 안 한다고. 이걸 기억하고 저장하고 해보지 않고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도 한다고.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머릿속으로 안 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마음 공부도 그래. 안 해보고 생각을 한다고. 그걸 아르말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실제는 되거든? 실제로 저 판자 몇 개 주고 이거 가지고 뭐 만들어 보시오 하면 이렇게 이걸 실제로 안 잘라보고 가만히 이래요. 아니면 설계도 도면 그려가지고 해보잖아요. 실제 아닌 가짜 가지고. 마음 공부 그런 짓 한다니까. 실제로는 깨닫지 않아놓고 글로 써놓고 알아차림이 어쩌고 저러고 그러면서 알았다 그런다고. 그거 뭐냐면 널빤지는 그대로 있고 그림 속에서 책꽂이 만들어 놓는 사람이 똑같아요.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해하고 전혀 다른 게 있어요. 이해는 어떻게 되냐면 이해로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어떨 때는 분명했다고 어떨 때는 매해져요. 근데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매해질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기 잘 보십시오. 자전거 어릴 때 시골에서 배웠는데 한동안 도시 나와서 못 타다가 우연히 자전거에서 탈 때 다시 잘 탑니다. 근데 10년 전에 뭐 배운 다음에 10년 후 지나서 꺼냈으려면 기억이 안 나요. 지식 아르마리는. 근데 몸으로 익힌 건 계속 줄타기 같은 거, 균형 잡기 이런 것들. 한번 그 감을 딱 깨우치면 탁 얼마 지나서 금방 회복이 된다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걷는 거 보십시오. 애기들 키워보신 분. 아이가 한 걸음 떼기 위해서 엄청 자빠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두 발로 서은 다음부터 잘 걷잖아요. 그 감각을, 균형 감각을 안 잊어요. 두 발로 걷는 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어려웠을까? 근데 우리 어린 시절 엄청나게 엎어지고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 덕에 생긴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공부도 단련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생각으로 처리하려는 그 습관. 머리는 생각은 효율성만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참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는 정말 훌륭한 도구예요. 근데 마음 공부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아니, 도움은 되지. 결국 우리는 생각을 써서 하긴 하는데 실제 공부하는데 다소 방해가 되는 물건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르마리는 독이다. 근데 때로는 독을 가지고 독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르마리가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요즘 왜 사람들이 이 선이나 대승불교에 관심 안 가냐면 근데 이치가 사람들은 맨날 관찰하길 좋아하고 머릿속으로 탐구하길 좋아하고 그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이 자질구레한 초기 불교니 이런 데 빠지는 이유가 그건 이해가 돼. 생각으로 이해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생각으로 이해가 된 것은 계속 생각으로 이해할 일이 계속 생겨요.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생각. 그래서 경전 공부하는 사람 계속 경전만 봐야 된다고. 왜냐면 한 경전 다 뗐다고 모든 게 완결되는 게 아니야. 저 경전 뭐가 돼 있지? 저 경전. 여기서는 이 소리, 저것은 저 소리. 오락가락 한다고. 근데 선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일체 오락가락 이거다 저거다 근본 당처가 뭐냐? 일체를 탁 비워버린다고. 근본만 딱 제시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삼근, 뜰 앞에 잣나무, 무, 정전백수자. 말을 쫓아가면 다 달라. 근데 말을 쫓아가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는 자리, 그것이 떨어지는 자리, 그것이 진짜 뭐냐? 무. 조주는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마삼근이라고 했는가? 그 어째서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그 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에 홀린 거예요. 진짜 낙처가 어디냐고. 진짜 무가 뭐고 마삼근이 뭐냐고. 예를 들면 그 말은 뭐냐면 이 책은 뭐고 이 컵은 뭐고 이 종은 뭐냐 이거예요. 모양이 그럼 다 다른 건데
근데 보십시오. 이 책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냐? 실제 꿈속에서 여러분이 책을 봤다고 칩시다. 꿈속의 책은 비록 책의 모양이지만 책의 느낌이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 꿈이잖아. 꿈속의 컵도 꿈이죠. 꿈속의 종도 꿈이야. 돌이켜 보십시오. 이건 현실 속의 책이니까 이건 책이겠네요. 그게 망상이다. 꿈속의 책에 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걸 떠나서 책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네요. 네? 우리가 꿈속에서 꿈속의 책에 속은 이유도 뭡니까? 보였으니까. 느껴지니까. 만져지니까. 감각이 있으니까. 지금 뭐냐면 오감 육식의 결합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실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객관적, 예를 들면 이런 게 쇳덩이가 우리 이게 과학자들, 물질주의자들, 유물주의자들은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대. 근데 보십시오. 진짜 근본이 뭡니까? 물질이 근본입니까? 물질을 알아보는 게 근본입니까? 예. 무엇이 있어야지 물질이 드러내냐고요. 예.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 이와 같음을 몰라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혀 간격이 없기 때문에. 간격이라도 있으면 볼 수 있는데 이건 간격이 없어서 안 보인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체인데. 보고 있으면 그 자체라. 듣고 있으면 그 자체고. 냄새 맡고 있으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킁킁거려도 이것의 냄새는 없어요. 그래서 흔적이 없다. 몰종적, 몰자취다 이 말이야. 밑바닥에 없는 배다. 줄 없는 검은고다 하는 소리가 밑바닥에 있거나 줄이 있으면 그건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대상이 아닌 바로 이거단 말이야. 입만 아프고. 원래 제가 10분만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고 요즘 솔직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 망상 들어보세요. 다 때려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었어요. 꼭두각시 노름 하기 싫었어요. 이것이 그것이다, 저것이 그것이다. 신물이 나고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뭐 알아야 되는 게 있는 줄 알고 뭘 얻어야 되는 줄 알고 속지 말라고 하는 말에 또 속을까봐 그러는 저도 싫었고 무슨 헛소리냐. 그냥 확 접어버릴까란 망상이. 여전히 저도 그렇게 부침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이제 그냥 가야지. 그래 그래요.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드느니 진짜 저도 나름대로 방편을 가지고 어디 대침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냥 쿡쿡 찌르면서 댕길까? 너무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사람 혹시 홀릴까봐 그래요. 책 조금 보고 마칠게요. 덥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사람들이 진짜 이런 걸 원할까? 저야 어떤 인연에 이런 게 좋아서 한다지만 다른 사람들이 진짜 이걸 원할까?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원할까?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아름다운 꿈을 꾸게 내버려두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진짜 올곧게 이 공부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뭔가 의지처를 구한 사람에게 이건 절대 의지처가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의지처를 원한다.
그러니까 좀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런 의지처가 없다는 사실을, 그게 분명하면은 그게 진정한 의지처거든요.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대. 그게 임재가 말하는 무의도인이에요. 의지함이 없는 도인.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리. 둘이 없는 자리. 둘이 없는데 어디에 빌붙고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자기 길을 끊고 자기의 길을 끊는 사람이란 말이야. 앞도 끊고 뒤도 끊어버렸다.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소식이고 절벽에서 손을 놓는 소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걷어잡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다시 습관적으로 뭐라도 붙잡아야 돼. 관세음보살이라도 좀 해야 되고 뭐라도 좀 있어야 돼. 그 불안함을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오랫동안 의지했던 버릇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르마리에 의지해야 되고 특히 감각에 대한 의지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상태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라. 예. 냉장고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랑 비슷해. 선생님, 저 질문. 예. 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종교 불교라든지 보면은 나는 망상을 하지 않는다. 예. 망상 본내가 나한테는 전혀 없다. 그런 하면서 이제 집단적인 어떤 정의의 차원에서 보면은 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예. 그게 진짜 망상 번뇌가 없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건지. 진짜 망상 번뇌가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망상 번뇌가 없다는 망상 안 해. 진짜 망상 번뇌가 없으면 그냥 살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슈나무르티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깊이 공감하는 게 이거는 절대 조직화될 수가 없어요. 어떤 단체나 조직을 구성할 수가 없는 게 이거의 속성이에요. 이건 늘 혼자여야 돼.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종교 집단, 야,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모르겠다. 투사예요, 투사. 그리고 이 투사는 서로 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대중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저쪽 교주한테 투사하고 교주는 그 욕망을 대받아서 이렇게 대먹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꿉놀이에요. 실제로 있잖아요. 저것처럼 앞에서 떠드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의 힘을 저한테 빌려주시는 거라. 이 경청 속에 여러분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 대중 강연을 해본 거나 이런 사람들 이거 압니다. 이거 쓸 줄 알아요.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옛날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애들이 싹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애들이 자기 정신줄을 놓는다고 표현해야 될까? 몰입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몰입하는 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정보나 메시지를 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 반응을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모임에서도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 간절히 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양도 안 섞고 이런 이상한 공간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뭐지 하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무장해제할 때 그때 여러분한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대중의 힘,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일종의 집단 체면처럼 그 투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힘을 가져요. 그러면서 조직이 무슨 불가사리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막 커져요. 많이 봐왔잖아요. 지금 집단적인 종교 단체들은 그 힘이에요. 거기서 불안하고 외로운 개인들이 거기서 뭔가 소속감을 얻거나 안정감을 얻어요. 그 마약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데 일주일에 한두 번 여기 와가지고 마치 그 우유주사 맞는 사람처럼
여기서 뿅가 있다가 그럴까봐. 그러면 사람 병신 만드는 곳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의지처를 안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고수이신 분은 절대 그런 의지처를 안 줘요. 맨날 잠오게 하는 사람. 그럼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해요. 어디에도 못 잡지 못하게.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게. 예? 대부분 뭐냐. 한 몇 년 듣다 보면 에이 그러다가 맨날 저 소리고 맨날 저 소리야. 예? 그럼 다른 소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그게 사라졌으면 이제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아무 얘기도 들을 필요가 없어.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진짜 도인, 한가한 도인. 배움을 끊어버려도 그게 아라한과예요. 배움이 없어요. 배울 게 없어. 그 본래 자기가 충족된 거예요. 자기 충족이라.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다. 바로 지금 이와 같다. 이러함이다. 현존한다. 안다. 뭐 다 말마디에 불과하고 그 말마디에 속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면 알아봐 줘야 돼. 이게 자기 보배야. 결코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희한한 물건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건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은 건데 분명히 여기 있어. 몰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 그냥 점점점 익숙해진다는 뭐냐. 이 모름 속에 가만히 내가 이걸 알려고 할 땐 자꾸 이걸 대상화하려고 자꾸 이걸 떼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바보가 되라. 차라리 그냥 10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고 한 10년 버텨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 꼭두각시 짓하고 이렇게 모였다. 왔다. 뭐 여기 와서 뭐 특별한 뭐 맛있는 걸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두루마리 화장지라도 하나씩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 남들이 보면 웃을 겁니다. 웃기는 짓이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진실로 저희 공부 모임은 그래요. 진실로 여러분이 바깥으로 찾을 바가 없어서 그게 안정이에요. 찾는 마음이 쉬워져야 돼. 멈추는 거예요. 멈췄을 때 자기의 자성광명이 스스로 밝아져요. 그 멈추고 쉬면 쉴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점점 힘이 빠져야 돼요. 이게 힘 빼는 게 힘을 빼는 거, 힘을 더는 게 돕니다. 생력처, 성력처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서장에 보면 이 살필 성자 있잖아요. 그걸 생이라고 읽어요. 아끼다 이 말이에요. 힘을 아끼는 자리가 등력처, 힘 얻는 자리다. 요 말의 묘미를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공부를 막 하려고 허둥댈수록 이건 희미해져요. 공부 힘은 없어. 근데 공부를 내려놓고 힘을 덜면 덜수록 이 자리가 훨씬 더 분명해지고 훨씬 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경험적인 과정이라. 그걸 해봐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머리로 이렇게 하면 단박에 알겠다. 자칫하면 속아요. 자칫하면 속아. 자칫하면 속아가지고 그 생각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느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30년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향로, 무슨 녹슨 향로처럼 뭐 버텨라. 다리 부러진 모처럼. 예. 근데도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나라고 하는 건 두더지 게임에 두더지처럼 끊임없이 솟아와. 끊임없이 솟아올라. 그걸 망치로 두들겨 팬다고 해서 그때뿐이야 또 와. 아예 그냥 전원을 탁 뽑아버려야 돼. 더 힘을 주면 안 돼. 그게 힘 빼는 거고 그게 뭡니까? 아상의 소멸인데 그래서 그 지경에 가보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책에도 안 나오고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뭐냐면 공부 중간에 기독교 전통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와요. 하느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은 막막한 내가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도가 사라진다니까. 그게 진짜 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지막 상이 사라지는 거라. 근데 그때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했던 거 나마저도 사라진 것 같고 어디에도 의지처가 없는 거대한 절망에 빠져요.
거기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아. 거기에 그냥 끼어 있는 상태이거나. 우리 천주교에 보면 연옥이 있어요. 지옥에서 저 천국 가기 중간에. 거기에 그냥 그 티베트 바르도라고 하는 중음신의 세계. 거기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 티베트 사자에서도 뭐냐면 그 중음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천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마음 공부로 대비하면 여기 몸의 구석에서 갇혀있던 사람이 이제 몸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죽음의 세계를 이제 빗대서 하면 또 어떤 빛깔이나 모양을 쫓아가는 경계를 쫓아가는 경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게 티베트 사제에서예요. 그게 산 사람에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경계를 쫓아 네가 좋아하는 어떤 모양이나 빛깔이나 소리 쫓아가지 말라고. 이건 빛깔도 소리도 모양도 아니고. 그래서 티베트에서 이걸 릭바라고 한다면 광명이라고 한다. 광명. 투명한 빛이에요. 투명한 빛. 아무런 모양이 없어. 모든 종교 전통에서 이 의식을 이 마음을 빛으로 표현해서 요한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빛이라고 했고 우리 불교에서도 대적광 고요한 빛이라고 해서 고요한 빛. 이게 빛의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세계 내 무의식과 의식 세계 전체를 비추고 있어. 너무 제 서론이 길었고 오늘 62쪽 학교 선생인지라 진도는 나가야 돼요. 다수반두 이런 게 좋네. 계속만 있으면 왜냐하면 이 서천 28조설은 일종의 조작이기 때문에 가상 역사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막 이런 스토리는 자칫하면 사람들 속아요. 재미도 없고. 다수반두 존자는 개성으로 말했다. 거품과 환술이 모두 걸림없는데 포환동무해라고 그랬어요. 그 염홍환 포용할 때 그 포환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에 의해 조작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나온 비유를 썼잖아요. 물거품과 환상은 똑같이 걸림이 없다. 장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우리는 많은 장애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착각이고 미혹이었던 거라. 실제로는 장애가 아니에요. 장애가 아니야. 실제로 우리 보십시오. 우리의 이런 물질적 장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질적 장애도 물거품과 그림자가 환상 같은 건 맞는데 특히 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는 우리 심리적인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자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 장벽 장애들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감정이나 그런 거예요. 생각. 특히 감정이 강해요.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해탈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 게 뭐예요? 두려움, 공포예요. 저 반야신경에 보면 그 있잖아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공포. 그게 우리 자아의 기본 속성이에요. 불안과 공포.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도 키에르케고르니 이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철학자들은 이 불안의 문제, 공포의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우린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요. 근데 그게 모두 환상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너무 실감나는 경험이니까 그게 환상이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안 믿겨져요. 그래서 이걸 경험적으로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그 조거나 그 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사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바사나가 이제 습이거든. 반복되는 어떤 경험 때문에 생긴 조거나를 습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어떤 감정의 낌새만 나도 우리는 움츠러들거나 어떤 회피 아니면 막 맞서 싸우거나 그런 보통 동물들의 그런 대응 전략을 그렇게 조거나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그런 불편한 감정을 다 때려잡는 줄 알아. 그게 여전히 이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때려잡으려가 뒤로 빠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감정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깊은 불안과 자기 자아의 어두운 면이 억누르고 있던 자아가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저 에어컨이나 그 냉장고 컨디셔너가 딱 꺼져버렸단 말이야. 그러죠. 여기서 막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보다 더 시끄러워졌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게 장애라고.
근데 그래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 다 맛보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된다. 그걸 견뎌야 된다. 이거. 만공선사 유운에도 깨닫기 전에도 죽을 고비가 있는데 깨달은 뒤에도 죽을 고비가 있다. 참 무슨 암시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경험해 보면 그 말 뜻에 그 비밀한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품과 환술이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원래는 무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찌 여하불료 어찌 그것을 밝게 깨닫지 못하는가? 묘자는 완료하다 묘자 분명하다 밝다 이 말이에요. 밝게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예? 거품과 환상은 똑같이 걸림이 없는데 함께 걸림이 없는데 우리 심리적인 장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참 근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전기 울타리가 쳐져 있는 좁은 울타리에 사는 짐승에 빗댈 수 있는 거라. 어릴 때부터 거기 같이 사니까 근처만 가도 찌릿찌릿하니까 아예 거기를 벗어날 생각을 못하게. 그래서 요까지가 그게 자아에 갇혀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은 깨닫지도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거라. 마음이 위축되어 있어요. 그걸 잘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스트레스 반응 잘 보세요. 자아 반응이에요. 자아 반응. 몸에 우리 업무 끝나고 퇴근할 무렵 되면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 어깨 쭉지가 그냥 돌덩어리 누르는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가슴이나 이런 답답함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쪽 이 무한한 공간 가운데 한 국소적인 부위에 어떤 에너지나 감정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걸 나로 여기게 돼요. 그 에카르 톨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 고통체, 페인바디라고 그 표현한 건데 일종의 우리 그게 뭐야? 그 업으로 이루어진 뭐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감정적 반응이나 심리적 반응에 그 심리적인 잔존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꼭 그런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거품과 환술이 모두 걸림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법이 바로 그 속에 있음을 통달한다. 그 심리적 장애가 법이라는 소리야. 예? 아이고 눈이 침침하냐. 달법 제기중 통달하다 이 말이야. 법이 그 가운데 어디 가운데 이 가운데 바로 그 몸이 쑤시고 지금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여기 답답함 느끼는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드러난 것만 알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는 드러나지 않은 채로 드러나 있다. 드러난 것은 오히려 헛것이고 예를 들면 고통, 답답함 그게 포영, 물거품 그림자는 보인단 말입니다. 그거는 드러난 거고 드러나지 않은 거 그게 법이라고요. 드러나지 않은 거. 이 광활한 이거는 드러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러나 있는 거라.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자기인 줄 몰라. 이 가운데 일부만 자기로 여기고 그 자기 가운데 일부를 자기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은 동일한 나 하나인데 이거 하나인데 그걸 못 그래서 분리된 삶을 살고 있어. 분열 속에 살아. 법이 바로 그 속에 있으면 이 속에 있음을 통달하면 이거 통달입니다. 통해서 도달해야 돼. 우리 달인할 때 달은 도달했단 말이에요. 이미 도착해야 돼. 도중사가 아니에요. 도착해요. 그러면 지금도 아니면 옛날도 아니다. 비금역이고 지금도 아니고 옛도 아니다. 이건 시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시간이 없다. 언제나 늘 지금, 늘 여기. 예? 그 뭐야? 해인사 법보전 거기 주련 원각도량 하처 원만한 깨달음의 도의 자리 도량이 어디냐 해놓고 즉금 생사 즉신가 그랬을 거예요. 바로 지금 생사가 바로 그것이다. 어떤 스님이 써놓은 거래요. 오래된 게 아니래. 해방 이후에 어느 스님이 걸어놓은 거라는데 원만한 깨달음의 도량이 어느 곳인가? 바로 지금 생사 이대로가 바로 그것이다. 원각이니 생사니 그런 말마디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자꾸 생각의 대상에 집중돼. 그러면서 이 광활한 공간을 놓쳐요. 이건 잡는 게 아닙니다.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아라. 렛고. 다 놓아라 하는 거예요. 다 놓아라. 방아착하라. 그러면 이상한 게 있어. 절대 억압적이지도 않으면서 특별히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데 뭔가가 살아있어요. 그걸 이목구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거. 그걸 이목구예요. 이목구의 당처가 바로 이거예요. 이목구란 말마디에 속지 않으면 또는 하기 전에 이게 화두자리예요. 이걸 놓치지 말란 소리지. 자면서도 이목구, 꿈속에서 이목구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놓칠 수 없는 것을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보는 거는 어렵지 않으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 보고 있는 것을 놓치고 또 생각 속에 환상 속에 굴러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이 차별 경계 속에서도 늘 이것을 보냐 이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는 잘못하면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보면서도 대상에 쏠리면 눈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자칫하면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엉뚱하게 또 눈을 바깥에서 찾는 어리석음을 빠질 수 있다. 그러지 말란 말이다. 그래서 회광반주하시오. 바깥으로 나가는 빛을 돌려라 이거예요. 빛의 근원. 바로 이건 뭐냐 이거예요. 아무 거리감이 없어요. 여긴 가깝다 멀다가 없어요. 왜? 이 한 통 속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산 너머에서 불빛이 반짝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서 반짝하는 거예요. 우리 분별하면 산 너머 저기 가는데 저기가 아니에요. 그 모양에 속은 거야. 눈이 속인 거야. 반짝은 어디냐?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고 거리도 없는 이 자리예요. 언제나 이 당처에서 모든 일은 경험되고 모두 일로 돌아가고 여기서 일어났다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어나도 이것이요. 아무리 사라져도 이거다. 생사가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생사가 바로 즉시다. 바로 이 물건이다. 장시간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